즐겁고 즐거운 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한테 받은 은총을 생각하거나 또 은혜가 있어서 또 은사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매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매일의 감사가 나오고 또 비전을 안고서 희망 소망을 안게 되고 절망 가운데 가더라도 쳐다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근심이 자꾸 쌓여져요. 걱정, 근심 뭐 이러잖아요. 염려. 근데 염려를 다 주님께 붙들어 매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얼굴에 표시가 나요. 얼굴이 상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근데 그 상해가는 얼굴이 핏기가 없고 바삭바삭 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은혜를 좀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은 누가 인간이 줘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기까지 들어가는 성경을 펼치기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러잖아요. 그네들의 생활은 성경부터 여는 게 시작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잊어서는 아니 돼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 맨 위에 시작하는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기쁜 거는 우리 박철원 성도를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썼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판결 내려주시는 분, 결제해 주시는 분,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들였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고 눈길을 하나님 옆에만 돌려도 하나님은 커다란 복을 주십니다.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냥 앉아서 얻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 보세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쁨의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돌려야 한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나의 인생의 전부 내 목숨이 걸린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왜 우리가 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기뻐야 되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니까. 비전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그런데 헛소리, 거짓자들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귀가 얇아가지고 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MBTI가 있잖아요. MBTI를 너무 의지하고 기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향은 그렇지만 우리가 배움을 괜히 갔으니까 배워서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MBTI가 전부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상상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망상, 명상 이런 속으로 빠지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행하는 교리예요. 자, 말씀을 주어졌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라고 합니다. 지혜자들은 실천한다, 행한다입니다. 근데 거짓자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거짓자들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망한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책을 냈어요. 사탄의 책략 물리치기. 이게 토마스 브룩스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꼭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사탄 마귀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네들과 전쟁은 못해요.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이 거짓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7가지 형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자들을 통해서, 거짓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 마귀가 움직입니다. 사용을 하는데요. 영혼을 속이는 일을 해요. 영혼한테 거짓말 하겠죠. 거짓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속이고 그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결국은 답은 지옥길이에요. 천국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한다. 분별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이래요.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하다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우매한지 보았는데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있더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미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있더라. 같이 점쟁이들처럼 뭐는 이랬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있다. 이네들이 거짓으로 속삭이를 인하여 그것으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음의 길로 잘못되게 이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아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그 거짓자들의 행위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얘네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 비유를 맞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뭐예요? 듣기 좋은 사탕발림 소리 이런 소리를 전하고 있구나. 큰일이다. 그러면 이들은 하는 짓이 심령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귀를 간지럽히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맨날 으아 이것만 준다. 거짓으로 설교를 하고 또 말도 전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의심해 볼 만한 일이죠.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럽니다. 뭐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제사장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백성은 뭐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구나. 권력에 눌리고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좋다고 자기한테는 달콤한 소리니까 좋다고 여기고 있다. 이거 어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한탄을 합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하고 탓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 때 왜 나가요? 나의 상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을 정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네들이 나갔더니 거짓자들인데 하는 짓이 상처를 나한테 복을 내려주는 길, 상처 치료해주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슬쩍 그랬어 하고 슬쩍 덮는 그런 행위처럼 이 상처를 의사가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고치고 찢고 째고 꼬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살짝 덮어줘요. 찢고 째고 꼬매지 않고. 그러한 의사처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권력 앞에 눌려가지고 돈 앞에 눌려가지고 아니면 직급이 높은 줄 알고 직급 앞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중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혼을 독살시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온 사람들을 다 네 맞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독약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영혼이 멸망하고 절망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아래 서질 못하면 어딜 갈까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을 가장 살찌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리 몰아들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세요. 이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어찌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있느냐? 이들이 말한 묵시, 그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딱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듣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피해 다녀야 돼요. 우리는 거기 가서 대적을 못해요. 전쟁하고 싸움질하거나 뭐 주먹다짐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냥 쓱 피해 가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거짓 자가 있으면 참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들이 활동을 하는 곳에 가서 그 자들을 조롱합니다. 참된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비방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비방하고 모세 비방하고 사도 바울 비방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비난을 받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들에게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인격 또 명성 그 신용에 단창을 던져요. 쟤들은 가짜다. 아니다. 가짜가 이제 자기네들이 서야 되니까 진짜한테 가짜라고 하죠. 그리고 조소해요. 모욕해요. 모욕하죠. 그 다음에는 또 더한 것은 신체적인 위해도 가합니다. 다치게끔 하고 위험하게끔 모든 걸 다 해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모세, 사도 바울 또 가진 선지자들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자들은 이것마저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견뎠고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모진 단창이 날라와도 매맞아야 되고 꽂혀야 되고 조속거리 비웃음거리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거를 감수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참된 주님의 심부름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옥에 여러 번 갇혔죠. 또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죽을 고비를 말도 못하게 수없이 넘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어떻게 맞았냐면 40대에서 한 대 빠진 39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자, 다음에는 3번 몽둥이로 맞았다 또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은 돌에 맞았다. 다 기억합니다. 3번 몽둥이, 한 번은 돌. 또 3번 배가 파손돼서 하룻밤 하루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답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그것도 3번이나 파손되고. 그래서 이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 중에 강도도 만나요. 그래서 그 강도 또 위험을 겪었죠. 말도 못해요. 이렇게 이겨내는 것을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주잠을 이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무슨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다는 거 뭐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자랑을 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견딘 헌신 또한 복음 사역의 진정성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해봐라 이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편하고 돈만 챙기고 전부 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하고 진정한 참된 사역자들이 해온 것을 비교 한번 해봐라. 이런 죽을 고비들을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니다. 죽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리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한번 대조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 가짜들이 자기 생각과 비전을 전파해요. 어떻게 전파를 하냐면은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내 이름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네. 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얘네들을 보내지 않았어. 안 보냈어.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안 했다. 한 번도 걔네들하고 입을 맞춰본 적이 없다. 얘네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또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4 외우기도 쉬워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자기 계시, 비전 이것을 팔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다 해놓고 자기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생활면은 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배려하며 다 같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으라는 말씀을 지탱하며 또 시행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고 있는가, 낮의 자식인데 밤에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막걸리를 들었는데 우유건이 목사가 막걸리를 들고 가는데, 아니 목사님 뭘 드셨습니까? 우유건이 하거라. 자,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를 보니까 형식만 갖추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공의, 회개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공의, 회개인데 이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겉모습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외모적인 부분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회칠한 무덤 그러잖아요. 그 안에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회칠만 싹 해가지고 아닌 척 해놓는 거. 겉모습만 의식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율법 중에서는 자기가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만 사탕 빼먹듯이 한 가지 이건 쉬운 거니까 내가 이것만 해야지 하고 다 지키지 않는 거. 나머지는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좀 넘어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가는 이런 진정성이 없는 자들. 바로 이런 신앙은 위성적인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그 형태가 나타나면 지금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아이고 무릎이 쑤신다, 좀 회색 피신다, 비가 올려나 보다 이러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벌써 잎사귀를 내고 이런 상태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듯이 너희도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도 가까이 오는 그런 것을 너희들도 깨닫고 알지 않겠느냐. 감각적으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때가, 시기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이고 말세야 말세,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됐죠. 그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른 줄 알라. 곧 문 앞에 내가 이른 줄을 알라. 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의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또 만나서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니까 달콤한 말과 화려한 외모로 속인다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죠? 사람을 기쁘게 말을 사탕말림처럼 막 하고 있다. 감미로운 언어,
멋진 태도, 화려한 표현,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독약에 꿀 바른 것처럼 또한 악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악에 대해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합리적이 나와요. 어떤 한 구석에 합리적이 있으면 이 악이 싹 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절대 왜곡돼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바로 전이죠. 자,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편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이 돼야 되는데 내 편만 들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보다는 뭘 만들었다? 추종자. 자기를 추종하는. 그래서 가짜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올 거예요? 교주. 교주가 돼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사람을 추종하잖아요. 어머니 통일교, 어머니가 살려줍니까? 그 뭐 영원히 살아요? 뭐 성령의 모르에서 새로 온 사람이라면서요? 내가 미쳐요, 미쳐 정말. 그곳에 가서 추종하고 있어요. 자, 신앙의 이 자들이 뭐예요? 벌써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했는가? 추종자들을 확보해요. 사람한테 달콤한 소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명분으로 인해서 이네들 다 전도 나갑니다. 포교활동 나가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 이래가지고 다 나갑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다 가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제가 그 오지를 다 가서 보면은 선교에서 각 나라를 다 가보면은 그곳에 다 퍼져 있어요. 왕국을 진짜 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왕국을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막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전도 다닙니다. 이 사탄들도. 자, 전도를 명분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뭐래요? 영혼을 더 타락시키고 있다. 더 폭발시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로 이 일들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전부 다 포교활동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인 하나 만나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참된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이런 역적인 전쟁을 다 해야 되는데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추종자들 다 모였어요. 그럼 이 추종자들을 그냥 세워놓고 앉아서 먹여주나요? 아니에요. 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추종자들을. 다 끌려와가지고 뭐였냐? 이들의 재물 또 이익을 탐합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모든 돈을 다 여기 교주들한테 그거 보십시오. 통일교 그 성 지어놓은 것 좀 봐요. 거기다 다 온 재산, 온 목숨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이익을 탐하죠. 영혼의 유익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부와 명성 그런 걸 추구해가지고 도박하러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좋다고 거기 추종하는 자들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데 거기에 쉽게들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도 옳초 싸움에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질도 있습니다. 왜?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쓴소리는 싫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3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경고합니다. 이들이 나타난다. 자, 이들은 비밀리에 파멸을 가져온 자들이다. 그리고 이단을 퍼뜨린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 가르쳐놨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까지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뭐예요? 인간인 자기네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해가면서 라면 먹다 죽은 안상홍이도 뭐 전부 다 추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추종하다 못해 부인이 나타나서 어머니로 나타나가지고 또 어머니 추종하라 이러잖아요. 자, 주님까지도 부인하죠. 이로 인해 이들은 신속한 멸망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종자를 따라간 자들 뭐예요?
같이 멸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 방탕한 행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고 그렇게 많은지 나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결국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맞게끔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있는데도 자기네는 방탕의 길에 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예요.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고, 그랬지만 이들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멸망은 피할 수 없죠.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모든 것은 끝났다. 멸망이다. 멸망의 길은 어디입니까? 지옥길입니다. 불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대적해서도 안 되고 피하십시오. 이런 방법들을 다 아셔야, 이 거짓 선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오로지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만 가장 크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돈이에요. 오직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시대마다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대마다 모습만 바꿔집니다. 그래서 본질은 동일해요.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사탄 마귀들을 우리는 깨어있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둔해진고 세속화된 교인들 제일 속기 쉬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이 십자가의 고난도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싫어하게 되고 이래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번영, 기복신앙. 오로지 나만 잘 살면 좋아. 그런 곳으로 많이 빠집니다. 이럴 때 미혹되기가 제일 쉬워요. 이들한테 휙 낚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총요약해 볼게요. 거짓 교사들은 달콤한 말과 또한 그 외형으로 성도를 미혹한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 그 참된 신앙은 회개와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요약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신앙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과 진리를 붙드십시오. 세상적 욕심 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